우리가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 생각하는 것이나 또 살아가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전쟁을 한번 경험하거나 아니면 IMF 외환위기나 경제 대공황 같은 경제적인 큰 충격을 받거나 혹은 정치적 혁명 사건과 같은 것들을 경험하고 나면 사회는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 가지 변화를 요구하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 역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았고 많은 변화를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 그까짓 것쯤이야 하면서 무시하고 간과했던 것들을 우리가 소중히 지켜야 하는 그런 일들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또 예전에는 관심 없던 개념들도 알아야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 비말 감염, 코호트 격리, 에크모, 기저질환, 음압병실 이런 거 관심이 있었습니까?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가 딱 터지고 나니까 이런 용어들을 모르면 뉴스를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요즘에 또 부각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뉴노멀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뉴노멀이라는 것은 그냥 번역을 하면 새로운 기준이다 이런 뜻인데요. 2008년 세계 금융 이후에 새롭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경기 침체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새로운 경제 기준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경기가 좋을 때처럼 흥청망청 소비를 한다거나 위험을 무릅쓰고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사회 전반에 걸친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는 동안 이전과는 다르게 사회 구조가 재편되고 변화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방식들이 요구되는데 이거를 뉴노멀이라 부른다는 겁니다. 이후에 이 뉴노멀이라는 개념은 이 다른 분야에까지 확대되어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용어가 되었는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바뀐 기준이나 표준 이것을 총칭해서 쓰는 말이 뉴노멀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죠. 이 코로나가 가지고 온 변화 역시 우리에게 새롭게 바뀐 표준 기준들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역사를 둘로 나누면 어떻게 나누죠? BC와 AD로 나누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과 주님 오신 후로 역사는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그리고 AD,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그래서 그리스도 이후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BC와 AD가 해석이 바뀌었답니다. 그 BC는 Before Corona, 코로나 이전에 그 Old Normal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AD, After Disease, 질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이 New Normal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차 대전에 비견되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은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세상들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만들고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우리가 대처하며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더라도 이제 완전히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일반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다시 일상이 재개되더라도 이전의 생활 방식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기준, 새로운 삶의 표준들이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이 미래가 갑자기 코로나로 해서 훅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온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합니다. 이 선생님도 당황스럽고 아이들도 답답하고 또 부모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온라인 수업이 될 거다. 이거는 앞으로 미래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예상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우리가 거부할 수 없게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했던 것들이 삶의 중심으로 훅 들어와 버린 거죠. 앞으로 이와 유사한 변화들이 우리 실제의 삶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시대가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변화된 이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옛날에는 만나면 무조건 뭐 악수하고 막 뭐 흔들고 이랬던 인사에서 이제 꺼려지는, 그리고 이제 꼭 어디 갔다 오면 뭐 손을 씻어야 되고 뭐 이런 이제 삶의 위생관념이 바뀌게 되죠. 또 온라인 모임이 활성화되면서 이 사회적 관계가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비대면 비접촉 상황이 되면서 소비 패턴도 달라지게 되죠. 또 우리는 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또 언제 또 이런 팬데믹 현상이 또 올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서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이 되고 새로운 삶의 지침과 기준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상황이 변하고 시대가 변한 것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고 또 세상에서 도태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매이는 자는 결국 주저앉게 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열어가는 자가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늘 과거에 매여서 옛날에는 이랬는데 이런 마음으로는 이제 교회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채 엄청난 변화들이 우리의 삶의 한 복판으로 불청객처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 당시에 또 하나의 뉴 노멀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겪으면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을 살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고 또한 부활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은 신앙의 뉴 노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전과 그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삶을 요구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참 감당하기 힘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저들 앞에 나타났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인 곳에 찾아오셨다 라고 하는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고, 그 새롭게 경험하게 된 부활 사건을 통해 저들의 신앙과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을 보면 부활의 첫 증인들은 다 여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뜻밖에도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장을 목격하고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자들과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 어떻게 보면 주님의 12제자라고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앞절인 18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들은 부활의 주님을 아직 완전히 믿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무덤이라도 좀 찾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아직 어두운 새벽에 무덤을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날 저녁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이는 곳의 문들을 닫아 걸고 그곳에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소위 사도라고 말하던 자들은 감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생각도 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문을 닫아 걸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방황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 메시지 성경의 번역에 보면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서워 집에 있는 문이란 문은 다 닫아 걸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집에 잠글 수 있는 문들은 다 닫고 잠그고 자기네들끼리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여인들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무시된 계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숫자를 셀 때도 여자들은 세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는 이 제자들, 사도들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무서워서 떨고 있고, 여인들은 그 새벽에 어두운 밤길을 헤치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겉으로는 문을 닫아 걸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까지도 꽁꽁 닫아놓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도 그들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심지어는 예수님의 부활도 그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활짝 열려 있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굳건히 닫혀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의 지위나 신앙의 경륜을 가지고 교만해하거나 내 신앙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목사가 제일 믿음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믿음을 강조하는 목사가 가장 믿음 없는 반응을 보이고 믿음 없는 결정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목사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막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하고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가끔 보면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걱정하세요?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 믿음의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믿음의 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은 우리의 직분의 높고 낮음에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나 신앙의 연조가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제로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전에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받았던 훈련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새로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매번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다시 채워져야 되고 흔들리는 내 믿음은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모여있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굳건히 닫아 걸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세 가지를 행하십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것이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만난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은 18절 말씀과 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21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반복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저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평강,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샬롬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는 오늘 복잡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평강의 메시지가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20절에 보면 왜 저들이 평강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봐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야.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난 다시 살아났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평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 앞에 보인 예수님은 유령이나 귀신이나 헛것이 아니라 분명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고, 그 부활의 주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평강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심으로 제자들은 기쁨과 평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21절 뒷부분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린 제자는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역시 제자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제자는 사명을 알고 사명을 붙잡고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도망가고 죽음을 보면서 이렇게 숨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는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 이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사도로서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내 신앙 하나 감당하지 못해서 두려워 떨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이 주신 것은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명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 혹은 능력이나 조건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신 후에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숨을 내쉬셨다라는 거예요. 숨을 내셨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형상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이 숨을 내쉬셨다,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호흡으로도 번역되고 영으로도 번역되는 단어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는 말을 쓰고 헬라어로는 푸뉴마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숨을 내쉬셨다라는 말을 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셨다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흙덩어리에 불과한 사람의 형상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었을 때 사람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낙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다시 그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2의 생명이 창조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두려움에 떨고 영적인 숨이 끊어져 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다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영적인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에게 다시 불어오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새롭게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 현장이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전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런데 24절 이하에 보면 예기치 못했던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두모라고도 불리우는 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찾아온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발견하고 사명이 회복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지만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다 그것에 모여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때 잠깐 이 도마가 자리를 비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25절에 보면 도마가 돌아왔을 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방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확신에 차서 새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데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만 여전히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25절 중간에 보면 도마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상태로 8일이 지납니다. 8일 동안 도마와 나머지 제자들은 도저히 공감하지 못하는 벽을 사이에 둔 것 같은 모습으로 8일을 지내게 됩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감격하고 있는데 도마는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는 이런 의심과 불신으로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26절에 보면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19절 처음 오셨을 때와 26절 두 번째 오셨을 때는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한 가지만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그때에 그 자리에 도마도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평강의 인사를 전하시고 이제 도마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와서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넣어보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도마에게 하신 이 두 말씀을 보면 얼핏 보면 도마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또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주석들을 이렇게 보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해석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에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는데 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하면서 복수형을 썼을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도마라고 하는 믿지 못하는 제자에게 하신 말씀인데 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이렇게 복수형을 썼을까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는 겁니다. 한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면 요한복음이 누구에게 언제 기록된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서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다니면서 기록한 게 아닙니다. 한참 후에 기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약 6, 70년이 지난 후에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뒤늦게 기록된 것이죠. 이때는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들은 거의 죽고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메시지가 전해질 때에는 부활의 증인들로부터 들은 것을 다시 전달하는 2차, 3차로 전해지는 소식을 듣고 부활을 믿어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자들은 처음에 도마와 같이 직접 부활의 주님을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지 않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금방 믿음으로 반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하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를 통해서 앞으로 도마와 같이 보지 못하고 부활의 소식을 들어야 되는 자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예수님은 미리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벌써 보지 못하고 부활의 소식을 들어야 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보지 못했지만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게 진짜 복된 것이다라고 믿음의 격려를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석가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 본문의 핵심은 도마의 의심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앞으로 부활을 보지 못하고 믿어야 되는 성도들을 향한 믿음의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우리 눈으로 부활의 주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기에 복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부활주일은 한번 이벤트성으로 하루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력을 보면 부활주일이 하루가 지키지만 부활주일 이후 성령 강림 주일까지 50일 동안의 기간을 기쁨의 50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그 부활의 은혜와 기쁨을 품고 성령 강림 주일까지 부활을 기념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력으로 보면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고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 다음 주는 부활절 셋째 주일. 이렇게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전해지게 되고 또 부활 이후에 생겨난 변화, 뉴 노멀이 영적인 세계, 제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성경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부활절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났는가 이 부분을 중심으로 주일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했지만 그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부활 사건은 저들의 신앙과 삶의 뉴 노멀이 되었습니다. 저들의 인생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고 삶의 변곡점을 만들었습니다. 십자가 죽음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갔던 겁쟁이, 배신자 제자들의 모습에서 자기 목숨을 내걸고 부활을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의 증인이 되어 전도하는 제자들을 붙잡아서 협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 놓고 다시는 전도하지 못하도록 협박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보면 경고와 위협을 받을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얼마 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 도망가고 흩어졌던 제자들이 이제는 위협하고 협박하고 경고해도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해라.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그 변곡점 어디에서부터 일어났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부활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부활을 믿습니까? 진짜 부활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시련과 박해 속에도 산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의지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의 작은 것에도 흔들리고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평강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정말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내게 주시는 사명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 이전의 삶과 부활 이후의 삶이 달라지기를 바라고, 부활로 인해 우리의 삶의 뉴 노멀이 새롭게 제시될 때 새로운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더불어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정말 초대교회 교인들과 같이 부활을 경험하고 산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평강의 메시지를 주시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부어주심을 허락하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며 모일 때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